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주저앉고 싶을 때는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는 그때 성도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어에서 곤경에 선뜻 맞서다 라는 뜻의 말이 grasp the nettle이라고 합니다. grabs가 잡다라는 뜻이고요. nettle이 쐐기풀입니다. 쐐기풀. 그래서 쐐기풀을 잡다 이 말이 영어에서는 고난이나 공경에 선뜻 맞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여름에 피는 이 꽃이 피는 쐐기풀은요, 이 줄기와 잎에 보면 연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건드리거나 스치고 긁히면 상처가 나고 따갑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가시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연한 가시거든요. 그래서 살짝 스치는 게 아니라 그냥 콱 잡으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grasp the nettle, 그러니까 쐐기풀을 꽉 잡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시 피하지 않고 그냥 꽉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rasp the nettle, 공경에 선뜻 맞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쐐기풀의 그 작은 가시를 두려워하느라, 그 조심하고 피하느라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아쉬운 삶입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 뭔가 가고 있는 내 삶을 가로막는 가시들이 있다고요. 그때 성도는요, 그 가시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맞서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이 가시에 맞선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성도는요, 주먹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맞섭니다. 주먹으로 맞서지 않고 무릎으로 맞서는 것, 성도는 기도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이 SNS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초등학생인 아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좀 설교 용어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글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다. 엄마,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표현으로 빡치게 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이어서 집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이 말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질 만큼 잘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원수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확 애정 표현을 해서 빡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 맞서지 않겠다는 말이죠.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분의 표현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픔을 만났을 때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온 나라를 다 점령하고요, 남은 것은 수도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죠. 답답합니다. 이제 어떡하나.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내 힘이 없어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엎드림보다는 몸부림을 선택해요. 이 아하스가 남유다 왕일 때요, 그때도 남유다가 나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똑같이 어려움에 당했는데 그때 아하스의 선택은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 똑같이 절망의 상황인데 아하스는 다른 곳에서 몸부림을 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도는 삶의 고난을 엎드림으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기도예요. 한밤중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매를 맞고 아마 쓰러져서 있다가 밤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감옥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났다 그래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심지어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수는 밤에 잠을 자다가 땅이 흔들리니까 놀래서 깼겠죠. 놀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잠이 화들짝 깨죠. 이 당시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목숨으로 책임을 다 하거든요. 대부분 고문당하거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한 사람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 그 말을 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엎드렸습니다. 주저앉아 있기보다 엎드리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죠. 그때 성도는요, 주저앉고 싶을 때 엎드림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실 나와서 엎드리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엎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엎드린다는 건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결론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감옥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 믿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감옥이라서 사방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손 놓고 계시는 그런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절망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 눈에는 감옥 문이 굳게 잠겨 있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잠긴 문을 보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않는 거죠. 반대로 간수 보세요. 내가 결론 내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제 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감옥 문을 보고 나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 본인이 결정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먼저 죽자. 괜히 고문당하고 고생하고 죽는 것보다 빨리 죽고 말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이미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말렸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체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그가 칼을 빼어 스스로 막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칼이 목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 그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상 간수는 이미 죽음을 선택했어요.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결론 내려버렸다고요. 상황을 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가족끼리도 자꾸 섭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론 내려서 그래요. 남편이 나에게 왜 이럴까? 아내가 나에게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 내가 그 상황에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내가 결론 내리니까 관계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인도에는요, 죽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 겐지스 강으로 가는 여행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면 겐지스 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 그 강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또 무엇보다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을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겐지스 강물에 뿌려지게 된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어떤 이들은 버스를 타고, 그렇게 버스나 자동차를 탈 돈이 없는 이들은 오랜 시간 걸어서 겐지스 강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죽음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 길이 조금 달라 보여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다음 생에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죠. 다시 찬란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리잔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에 살면서 사람 대접 못 받아보고 살아간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백정, 그보다 더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겐지스 강으로 갑니다. 지금 내 현실은 사람 대접 못 받는 불가촉 천민이지만 그 삶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다짐이잖아요. 내 삶을 불행으로 결론 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겐지스 강의 힘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겐지스 강의 힘을 믿어도 내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겐지스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내가 끝이라고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내가 마침표 찍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답을 내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눈이 막히는 거예요. 간수 보세요.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 그거 보고 답을 이미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열린 문 안에 그대로 있는 죄수를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소리 지르기를 말하죠.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에 다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바울과 실라 눈치만 보고 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도망 안 갔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도망치듯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은 그 상황. 그러니까 간수는요, 처음부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결론 내려버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죠. 눈이 막히는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눈이 정말 좋구나. 남들이 보기에 어렵다 그러는데도요, 그런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해요. 그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양평에 보면, 양평이 이제 두물머리 근처에 양수리, 그러니까 근처에 곽지원 빵집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곽지원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빵 장사를 하다가 양수리 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장사를 잘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된다, 목 좋은 곳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곽지원 씨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할 테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외곽으로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온다. 또 하나, SNS와 매스컴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장사를 해도 손님에게는 알려질 거다.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2006년도에 한 15년 전에 옮긴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어렵고 경쟁 때문에 어렵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길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 눈이 열리니까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내가 답을 내리면 자꾸 길이, 그러니까 눈이 막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쫓아서 열심히 왔어요.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삶에 절망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두 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이 함께 온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인데 정작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눈이 막혔어요. 예수님 곁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 보통 하려고 할 때 생각하면 보통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서 전도하기는 힘들어. 이제 뭐 직장 생활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저 사람 지켜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한 지 너무 짧아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러고.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전도의 길이 안 보입니다. 뭐 꼬여있는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내가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것은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결론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여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내가 결론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지 않으니까 두 번째 따라오는 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결론 내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 다 그대로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그제야 자신의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그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버리고요, 등불을 찾아서 감옥 안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칼을 버리고 빛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꼭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었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자신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줄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답을 내리던 삶이 질문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제야 죽음을 향하던 삶이 빛이 보이는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요, 내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큐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냥 말씀이 주는 답만 찾았다면, 이제는 그 답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묵상했는데, 이전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답만 알고 끝냈다면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지? 이 질문을 자꾸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어려움일까? 문제일까? 혹시 나 자신이 골리앗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묵상이 깊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냥 누구나 말하는 정답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답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큐티가 원래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묵상할수록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라 퀘스천 타임, 질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삶을 보고 질문하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삶의 길이 보입니다. 김정성 목사님께서 이제 통화하다 보면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멘토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정작 물어볼 만한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빨리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그분에게 질문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내린 답으로 제일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제일 늦게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요, 사실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서 잘못된 질문을 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바르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질문이 그 방향 자체도 틀렸어요. 바울과 실라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요, 원문에는 주님입니다. 큐리오, 주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줄은 바울과 실라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잘못된 질문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 잘못된 질문에 바른 답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들을 향하여 큐리오, 주라고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큐리오스,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결국 바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바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 엎드려도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나면, 제대할 때가 다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하고 나서 문신을 하겠다. 그러면서 문신 그림을 보여주는데 해골 바가지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팔뚝에다가 그 문신을 하겠다. 근데 그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문신 한번 하면 지우기 어려우니까 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듣지 않는 거죠. 계속 말리면 또 아들이 싫어할까 봐.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일단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자꾸 문신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허락해 줘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함께 기도회에 갔던 딸에게 이제 그 마음을 말했어요. 그래, 그냥 충분히 말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어쩌겠어, 허락해 줘야지. 그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의 응답은 하준이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바뀌는 거였네. 우리는 항상 아들이 내 말을 따라주기를 기도하거든요. 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은 그 아들 최하준이 마음이 변해서 문신 대신 그냥 지워지는 문신 스티커로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 엎드려도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좀 늦어지긴 해요. 와인은요, 오래된 것일수록 비쌉니다. 연중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습도는 한 75도에서 90도까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최고급 와인이 되기 위해 그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꿉꿉한 그런 지하실이고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데, 숙성이 필요한 와인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차오를 때가 많잖아요. 내 삶이 습기로 가득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응답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숙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성도는 질문하는 동안 삶이 익어갑니다. 성숙이 시작되는 거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르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그 속을 모르겠죠. 다른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